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리즈 10번째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시고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바람과 소망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무려 약 450번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약 270번 복이 나오고요, 산상수훈 유명하죠. 예수님의 8복.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된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저희 다시 예수님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간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예수님의 히스토리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으로 보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 4월 3일 예수님의 9번째 말씀 성전 청결석관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고난을 약속하셨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10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다음에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를 만나신 것이고요. 그리고 8개월 동안 활동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다음 주 말씀이 되겠죠.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고 있죠.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누리고 있는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죠. 우리도 과거에 그리했을 겁니다. 뭘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뭔가 좀 오해하는 겁니다. 뭐 사기를 치고 방화, 간음, 폭력, 도둑질, 살인을 하는 나쁜 짓 한 사람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면서 자기를 의롭다 여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의롭다, 내가 착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열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만큼 착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나 너무너무 선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더 선행 많이 해. 나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뭔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팀 컬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 Encounter with Jesus라는 책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혼자 됐습니다. 미망인이죠.
그리고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만만치 않았겠죠.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서 아들을 키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키우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너만 잘 살면 돼.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를 바래. 이러면서 키웁니다. 이 어머니와 희생과 눈물 가운데 아들이 잘 장성했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살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전혀 연락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하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면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출생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이지. 내가 신이야. 내 인생, 내 물질 다 내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 명예, 권력, 스펙, 학력, 자녀가 우상이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 그게 무슨 구원의 길이야? 나는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고 그게 죄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판받고 멸망당해 지옥에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해 놓으셨는데 어찌 그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멸망 가운데 이르시기를 정말 원하실까요? 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심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멸망시키고 싶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소중한 존재인데 심판 멸망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구원입니다. 죄인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온 열방이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 7절 말씀에서도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단어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구조하다, 구해주다, save.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구해 주셔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의인이 되었다. 우린 사망 가운데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save,
구해 주셔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게 되어서 그분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해 주셔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말입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얼마나 감사하시고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부활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라고 찬송하십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뛰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준비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텐데 제 마음이 냉랭해서 아무렇지 않다면은 전 어찌합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원고로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대대로 믿음이 물려지고 있고 모태신앙인이고 혹은 내가 처음 믿었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심장 속에 느껴지면서 내 심장이 뛸 때 우리 그것을 가장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는데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복음 알아 라고 하시면서 내 속은 냉랭하고 심장도 뛰지 않으면 주 앞에 나오셔 영적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선포되는데 심장이 뛰면서 뭉클한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은 이미 그렇게 해오셨지만은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심장이 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으면서 또 따지는 말이 있죠. 이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이 다지. 어떻게 확신하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면요, 내가 10개월 후에 밖에 나가면은 이런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났더니 그때도 모르죠. 베이비 1살, 2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이 땅이 끝이야, 천국이 없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유럽과 남미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럽과 남미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책에서 봤고 영상으로 보았고 유럽에 남미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안 가봤다라고, 제가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남미가 어디 있어, 유럽이 어디 있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한테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 천국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0% 천국은 있고 영생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승천했고요,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바울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천국을 경험한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 말씀 못 들으시면 또 오해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있다 생각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정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고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천국이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저 구원받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삶의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자가 이나마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천국이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전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이건 심각해집니다. 왜?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확신했는데 천국이 있으면은 이미 심판을 받고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박물관 가려면 티켓을 사야 되죠. 유명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표를 사지 않냐고 그 앞에 가서 나 왜 입장 안 시켜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표가 없으면은 콘서트, 뮤지엄, 아쿠아리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가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했으면서 어찌 그 앞에서 억울합니다 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인가요? 못 따집니다. 따질 수도 없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우리 복된 자입니까?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누리고 있으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복됩니까? 전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 이 한계가 많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땅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망도 있는데 저 천국은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다오니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가고 싶습니다. 왜? 지금 가도 좋은데 지금 가면은 제 아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가면은 저희 아들이 아마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저는 이 땅에서 생명나무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은 아니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찬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 정말 복 많이 받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감격하시면서 더 복된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영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 받았고요. 구원 누리고 있고 또 구원 받을 겁니다.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과거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근데 보통 우리는 영생, 천국, 미래 얘기죠.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고 있고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right now, right here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나오죠. 근데 특이한 게 밤에 나옵니다. 밤에. 왜 밤에 나왔을까요? 이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입니다. 또 선생이고요. 종교적으로 높습니다. 정치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정치적으로 높고요. 또 부자입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요. 정치적으로 높고 종교적으로 높고 부자입니다. 자, 그런 자가 왜 밤에 나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지금 무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 청결 사건밖에 일으킨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 예수님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누가 보게 되면은 체면이 구겨질까봐 지금 밤에 간 겁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아직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거듭나야 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라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합니다.
무지했죠. 그래서 밤에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밤이지만, 체면이 중요했지만, 영적으로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난 체면이 있어, 난 높은 사람이야, 그 모습 그대로 밤에 예수님께 나왔고, 나 잘 모르겠어, 두 번째 태어나? 라는 것도 잘 몰랐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전체 3장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 복음이 뭔 줄 아니? 구원이 뭔 줄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뀝니까? 7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공격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때 하는 사람은 무지해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본인도 바리새인이면서 어찌 그리 속단하시오 라면서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 요셉과 여인들과 니고데모가 함께 하는데 니고데모가 바친 향품이 무려 100리트라입니다. 100리트라가 19장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약 65파운드, 약 30kg입니다. 향품. 그게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노동자의 100년 품삯입니다. 1년이 아니라 노동자의 100년 품삯. 그렇게 향품을 드리는 것은 왕에게만 하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밤에 나왔지만은, 체면이 중요했고 무지했지만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점점 더 성장하여서 결국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밤에 나왔었죠.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밤에 나온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다 모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직도 무지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밤에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체면이 중요하고, 아직도 남의 이목이 신경 쓰이고,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주님께 나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너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너에게 영생이 있어, 담대해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지금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변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었음에도 애굽에 갔다가 망신당하죠. 누이를 아내로 속였다가 바로에게 망신당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갈과 동침을 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모래산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고 있죠. 모세,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저 못합니다 라고 주저했고,
직접 기적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했던 모세, 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밤에도 주님께 나갔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도 예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현재의 우리의 복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고 미래의 영상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밤일지라도 주님께 나가 그분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성숙해서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아, 신앙이 성숙해서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했어, 예수님을 닮았어, 말씀에 순종해.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은 믿음은 밤이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오겹삼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난 끄떡없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전 주님께 나갈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고 회오리바람이 붑니다. 그런 고통 중에도 난 염려 없어. 그럴 수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밤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고 목사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습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심을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죄 지었어, 나 부족해, 나 연약해, 어찌 밤에 나갈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나왔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았고 결국은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께 못 나갈 이유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남의 이목이 중요하고 체면이 앞서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신다라면 예수님께서 얼싸 안아주시면서 내가 기다렸어, 내가 품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위로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밤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도 밤이라도 예수님께 나가심을 통해 저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 아픔과 고통을 제거하심을 통해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이죠.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을 누리자. 정말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자.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지금 밤이라도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심을 통해 가정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밤중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밤이라도 주님 만나면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소망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고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맛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